천국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을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불의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대하여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든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시험 드는 사람, 이건 절대 못해. 감사, 네. 아멘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시험이 잔뜩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미운 사람한테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미운 사람은 쳐다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저를 미워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시는 거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 시험 들었다고 할 테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길죠. 보기 싫으시죠? 제가 이 미장원, 교회 밑에 있는 미장원을 전도하러 이렇게 원장님을 계속 가서 얘기할 때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머리를 잘 자르셔서 지금 뭐 몇 년째 제가 거기를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이분이 10일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일 동안 출근을 안 하셨어요. 안 보이세요. 제가 매일 갔는데 아마 옮기셨던지, 또 따님이 일본에 계시니까 일본에 잠깐 여행 가셨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패션의 완성은 머리거든요. 그렇죠? 그 원장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자르면 되지. 근데 머리라는 게 그렇지 않고, 저처럼 곱슬인 사람은 잘못 조금만 잘라도 그냥 머리가 이상해요. 신권사님 아시죠? 우리 곱슬들은 알잖아. 조금만 잘라도, 우리 권사님 머리 조금만 길게 자르고 매일 이렇게 만지면서 머리 너무 짧게 잘랐다 그런 것처럼 이 곱슬 머리는 그렇거든요. 자, 그럼 원장님이 머리 잘라주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 또 절에 가면 그 주지스님이라고 계시죠. 제일 높은, 제가 부산에 범호사라고 하는데, 또 양양 이런 데 큰 데 가서 제가 강의를 좀 했어요. 근데 가면 돈 많이 줘요. 하면 주지스님들이 있어요. 주지스님들이 있는데 거긴 주지스님이라고, 밑에는 원장님이라고, 교회 오면 또 저한테 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패션의 완성은 원장님, 그리고 교회에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믿음을 잘 갖도록, 믿음의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를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좋은 모교에서 자랐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자라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정말 저는 그 14명 중에서 1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 군종병으로 1등 자리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단 군종병이 됐는데, 제가 이제 병장이 돼서 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성당이 있고, 그 옆에 절이 있어요. 근데 절의 군종병도 있고, 성당의 군종병도 있고, 교회의 군종병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급순이고, 기독교 군종병이라도 부처님 오신 날이면 뭡니까, 이렇게 꽃등도 막 붙이고, 또 천주교회 뭐 행사도 하고 막 지원도 가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뭘 회개해야 돼요? 그랬더니 너 피아노 친 거를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뭘 피아노 친 걸 회개했더니, 그때 이제 절에서 토요일 날 방해병들 법회가 있는데 반주자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생겼을 때 제가 바이엘을 쳤잖아요. 그래서 참불가라고, 삼가 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짧은 그게 있어요. 이병장님이 쳐달라고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그 지원하는 거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예배, 그들로 말하면 법회를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지금 몇 년, 30년, 근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회개하라고. 제가 싹싹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군종병으로 있다가 제가 제일, 군종병이 많은데 제일 높은 고참이 됐을 때 교회에 재직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재직회가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은 계급이 소령입니다. 소령.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들이, 장로님은 안 계셨고 집사님들이 군인들인데,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 세 개, 대령이 있어요. 대령. 이분의 직함이 뭐냐면 행정사단장. 그러니까 사단장님 바로 밑에 최고로 우리 부대의 사단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내년에 군복을 벗어요. 왜? 진급이 안 돼가지고. 근데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군정병들 다 나가 있으라고. 저희들 이제 나가서 우리를 찾을까봐 이제 문 앞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2층에서 이제 재직해야 하는데 문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대령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소령이지만 소령 목사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심한 욕을 하면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뭐 쌍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들이 그 집사님 지금 내가 집사야? 막 그러면서 자기 내가 대령이야 막 이러면서 옆에 사람이 말려도 막 때리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살벌하게 이 재직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부터 2주 동안을 그 출근을 하시면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제 군종 참부실이라고 하는데 목양실에서 누우셔가지고 2주 동안 능기를 꽂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2주 후에 저 제대할 때 그분도 제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충격적인 군대에서 충격적인 군인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못하고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일 절 부르는 교회에 어디라도 좋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저에게 오세요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몇 명입니까?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7년을 있었어요. 7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신데 사모님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면 와가지고 2시간씩 막 볶고 막 군인 출신 장로님들이 많으셨는데 막 멱살 잡고 그 7년을 내가 있으면서 도대체 장로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장로님들이 은퇴하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저 나온 다음이지만 제주도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임전도사로 왔습니다. 전임전도사로 왔는데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 제가 갔는데 세상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재정 장로님이 되면 모든 재정은 다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2년이 지나서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되면 모든 교육부에서 돈 타가려면 자기한테 결제를 다 맡아야 되고 뭐 선교위원장이 되면 모든 돈은 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그 장로님인지 그래서 장로님이 왜 그렇게 파워가 세나 했더니 총각 때 결혼 막 해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집을 교회에 드렸대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제가 우리 딸한테 기쁨이한테 만 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줬는데 나중에 제가 와가지고 기쁨아 너 그 10,000원 줘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주면 끝이잖아요.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 막 결혼 막 해가지고 드린 거를 뭐 몇십 년을 우려먹는 거야. 노루 때린 막대기 3년을 우려먹는 것처럼. 그러니 뭐 그 장로님이 그러니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고 제가 그래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제가 계속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처음 부르는 데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석 부목사도 하고 내가 좀 큰 데로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냈습니다. 강남에 큰 이게 사이즈도 커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력서를 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야, 뭐 네가 네 맘대로 움직이냐 나 허락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라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 가지 말라. 계속 쫓았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좀 큰 데로 점프하고 싶습니다. 막 그때 제가 막 이제 박사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이번에 이제 좀 점프하고 크게 담임 목사님 가고 싶습니다. 한 달을 졸랐어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시다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가라 그러시는데 기쁘게 가라신 게 아니라 가라 그러시면서 너 가면 고생할 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고생해도 좋으니까 갔어요. 2년 조금 안 되게 거기서 그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세상에 교회를 갔는데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해야 하지 말래. 신방 가니까 신방 다니지 말래. 5시 되면 맨날 탁구 치자고. 그러니까 그 탁구 치고 사례비 받은 거예요. 뭐 열심히만 하면 하지는 몰라요. 근데 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은 못 살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거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10일 동안 수업을 받으러 미국을 가야 되는데 한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당회에서 자기 그 수업하러 가는 걸 못 가게 했대. 근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몇백 명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겪었던 거 군대에서 겪었고 교육전도사로 겪었고 전임으로 부목사로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그리고 우리 지금 동기들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데가 많구나. 그러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가르치는 것에 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냥 살아 생존하기도 힘든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은혜로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조직이 세워졌고 틀이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교회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은 또 저도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교회 권한을 되새겨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까지는 다 잃어버리셔도 좋은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 괜찮을 텐데 또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에베소에서 무슨 편지가 오냐면 요즘으로 무슨 전화가 오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또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만 믿었던 유대 교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 교회였다가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파, 그 다음에 이방인 사람들은 헬라파라고 하는데 이 두 파가 섞여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게 되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똑바로 하려고. 즉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장로 마음대로 또 당회에서 결정하면 뭐 목사를 가라 마라 또 뭐 목사가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교회 이 노회에 5년만 되면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최근에 쫓겨나셨는데 우리 교회는 2년이 되면 이제 그 교인들이 신임을 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되면 신임을 하는데 딱 2번은 신임을 해주고 다음 신임 때는 꼭 목사를 보내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노예에 온 지 한 11년, 12년째 되는데 제가 벌써 3 목사가 갈리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장로예요. 장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 책임지세요? 안 지세요? 안 져요. 그렇죠? 지금은 장로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이 되든 마비 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를 새로 믿어서 온 사람들, 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간에 방학했다가 온 사람들, 또 이런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저런 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와 평강교회를 이루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렇게 섞여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문제가 많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많죠. 가족들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엉덩이 툭툭 들이고 뽀뽀 쪽쪽 하다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지 맘대로 안 되고 지 승질대로 안 되면 서로 소리 지르고, 야, 이게 사랑하는 가족도 그런데 전혀 생판 남이 모였어요. 근데 가족은 피로 모였지만 교회는 어떤 피로 모였냐면 예수 피로 모였어요.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한 번 골이 깊으면 그 골이 메어지질 않지만 가족은 실수하고 막 그래도 그 다음날 피자 먹으면서 소고기 먹으면서 다 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 서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마귀의 피가 흐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11가지 교회란 이런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2절에 보면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고요. 11절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네. 1절하고 8절에 보면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내일 카드 메꿀 것이 31일인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샬롬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평강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게 샬롬이고 평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두려움, 걱정이 없어야 돼요. 내년 2019년대는 최고의 위기다. 경제가 다 폭삭 주저앉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최고의 IMF와 같은 기근이 오고 공황이 오고 막 별소리가 다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점 좋아진 적은 없어. 점점점 나빠진다는 소리만 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어요. 예수 없는 세상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져도 예수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어렵다라는 말에 마음에 동요받지 마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돼요. 오늘 이제 그 성경에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도 다 말씀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평강이,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고요, 지혜가 있게 되고 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는요, 인간이 막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머리를 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지혜고, 총명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총명인데, 이 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명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교회는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평강이 있는 곳이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 총명이 없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냐 저기냐 갈 길 몰라 헤맬 때 이것이다라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아멘. 교회에 없는 사람은 은혜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평강도 없어요. 불안해요. 돈이 있어도 그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더 불안하고, 지혜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죠. 총명이 없어요. 즉 교회는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 와야 얻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미장으로 가야 되죠. 근데 제 머리에 맞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원장님 만나야 돼요? 그 원장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은혜,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총명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거는 다 짝퉁이에요. 필리핀에서 오다가 보니까 짝퉁은 다 통과를 해. 근데 짝퉁이 아닌 사람들은 잡더라고. 왜 잡냐 했더니 세금을 내야 된다고. 네. 여러분, 천국 갈 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은혜, 평강, 지혜, 총명, 짝퉁으로는 천국 가지 못해요. 이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어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들, 미친 것들은 시간이 그렇게 쳐넘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 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평강이 없으니까 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총명이 교회에 있다. 다른 곳으로는 없다. 자, 두 번째로는요, 3절에 보면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는 곳이에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이 신령한 복을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복, 그 다음에 흠없는, 즉 죄를 없게 하는 복,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곳이 교회고요. 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한 복을, 즉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있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총명이 있고, 교회는 거룩한 복을 받는데 그 거룩한 복은 거룩하게 되고 죄 흠없게 되는 그런 복을, 즉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교회 말고는,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 아들에게 예정하신 것.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택정해서 부르셔서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걸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교회 다니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자, 교회는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총명을 받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신령한 복은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창세전부터 책정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만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귀는 신앙을 죽을 때까지 버리게끔 내 주변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이 교회 저 교회 제가 처음 부르는 교세 가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싹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스펙이 쌓게 되니까 하나님 이번엔 제가 좀 가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를 내가 정하겠어요? 라고 싹 제가 바꿔버렸죠.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무시하고 제 생각으로 바꿔서 그 강남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물질로 고생하거나 육신이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스탠드 켜놓고 기도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렇게 유난하게 기도를 하냐고. 제가 그 교구 이름을 다 부르고 잘 모르니까 막 불렀거든요. 교육자들이 먼저 핍박을 하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불 켜가지고 뭐 그 기도가 안 된다고. 자기들 10분도 기도 안 하고 갈 거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못하게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이제 내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그 교회로 갔잖아요. 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여기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연말이 되거나, 또 어느 날 딱 갑자기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다니지 말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내 생각이 어느 날 딱 내 몸을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옮기실 때는 갈 사인을 보내시거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고는 못 빼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몸을 들고 간다니까.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면 좋은데 나중에 지나서 보고 나면 자기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를 만드셨냐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셨냐고요. 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네 혼자 밖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요. 사망 안에서 나온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겠냐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뭘 다 만났냐면 헌금 가지고 얘기하고, 목사님 냅두세요. 헌금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목사님이 신경 쓰세요. 목사님이 돈 벌어서 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고요.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 했더니 목사님이 뭐 나 먹여 살릴 거냐고, 왜 그런 걸 신경 쓰냐고. 근데 뭘 몰라서 그래. 목사는 그런 걸 신경 쓰라고 일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그렇게 목사질 말고 밥 벌어 먹을 게 없어서 목사 노릇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목사질 하지 않고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게 목사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목사를 안 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목사질을 하는지. 근데 저는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서 목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짓 해서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건 아니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00% 다냐? 자신 없어요. 10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말 많은 분량의 먹고 살려고 목사짓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데, 헌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 출석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택정받은 사람들이 온 곳이고요. 그래서 택정받은 사람들이 그럼 와서 너희들이 뭐를 해야 되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4절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 너희들 하나님이 택해서 교회에 불러주셨으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14절에 영광을 찬송하고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는 말 안에 예배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찬송하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뭘 찬송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러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길 원하시느냐? 산제사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산제사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지금 저도 정리하고 여러분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이 교회론이 흔들리니까 이제 막 교회 안에서 막가파들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네. 왜?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을 체험을 받으려고 하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교회가 돼야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주장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장로님들이 뽑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장로님 뜻, 목사님 뜻대로 이 교회가 가면 망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네. 교회론의 첫 번째,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지, 인간의 뜻대로 가는 교회는 이미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우리들이 편안함이 우선이냐? 이거의 선택인데, 여러분 2019년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실래요? 여러분이 편안한 대로 가는 교회가 되실래요? 제가 61일 기도하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뭘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냐? 뭐 이렇게 길게 하냐? 뭐. 그러면 기독교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잖아요. 기도를 싫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61일 기도회 할 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 6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61일 동안 하나님 만나자. 뭐 다른 분들이 참석하면 좋고 참석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번 60일의 기적 일기는 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모습이지만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 중에 목사님 금요일날 2번 빠졌잖아요. 안 빠졌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렸지. 여러분 간 다음에 1시까지 막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제가 그 부산에서 그냥 와가지고 막 그냥 다 했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했어요. 오늘 내일만 하면 완주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61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오늘 누가 이만큼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돈이에요. 이걸 오늘 헌금을 하셨다니까. 와, 그 말, 은혜 안 받다가 이만큼 하니까 또 땡그랗게 뜨고. 예. 딱 우리 교회 재정에 성교비 보내야 되고 막 그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일하시더라. 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지 우리 몸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저도요 기도에 안 오고 그냥 예배 때만 오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가실래요? 여러분 몸 편한 대로 가실래요? 네.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자, 뭐 벌써 12시네요. 근데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교회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11가지 중에서 4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자,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대답을 하세요. 기회도 대답을 해야 돼. 자, 얼굴 예쁜 거 가지고 세상을 못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쁘다 그러는 것도 좋아하네, 기회. 자,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막 다수결로 떼거리로 몰려갖고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뜻을 딸 텐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두 번째로는 교회는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평강이 부족하면 내가 지금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지금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찾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복보다는 내가 거룩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배웠기를 내가 죄사함 받아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고 다 얻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 딱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을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교리로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난 교회를 다녀도 지금 헛다니는 거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30년 40년을 믿어도 내가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충격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대요. 믿어준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가 반드시 교회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여기 온 사람들은 우연히 왔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교회에서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7분간만 기도할 텐데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데 정말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